자, 오늘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마귀가 쉽게 자유롭게 여러분의 삶들을 들락날락할 수 있는 그 마귀의 문이 되는 그 마귀의 문과 그리고 여러분의 자아 가운데 이 마귀의 문을 어떻게 차단하는지, 그리고 이 자아의 죽음이 일어나면 얻게 되지는 수많은 유익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2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들려주는 한 메시지, 그것이 뭐냐? 하나의 밀알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는데, 밀알이 그대로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밀알에게 죽음이 가해질 때, 밀알이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들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따라와야 되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죠. 죽음. 자, 그러면 왜 죽어야 하는가? 그럼 왜 죽어야만 열매를 맺느냐?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데, 영적인 거룩한 예배를 받으시는데, 그런데 이 예배를 받으시는데 반드시 뭐가 되느냐? 살아있는 제물로 거룩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인데, 영적인 예배가 되기 위해서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영적인 예배가 되기 위하여 요거는 무엇을 기반으로 하고 있냐? 살아있는 제물.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살아있는 것이죠. 살아있는 상태로 우리의 몸을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있는 상태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느냐? 어떻게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냐? 구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찾아오는 것이 어디냐? 예물을 들고 오지요. 살아있는 예물을. 예전에는 예물을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곡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물을 어떻게 드렸냐? 번제단에서 그들이 가져온 이 양을 어떻게 하냐? 양을 죽여서 이 번제단 위에 올려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구약시대 예배는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인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되냐? 예물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물에 죽어야, 이 예물이 죽어야만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상태로 양을, 소나 살아있는 상태로 막 성전 아래 돌아다니게 하면 여기는 줄로 다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되냐? 넘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약시대에 받을 수 있는 예물의 조건은 뭐냐? 반드시 예물이 어떻게 되냐? 죽어야만이 예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예물, 살아있는 산 상태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죽어야 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죽어야 하는 것. 자, 그러면 좀 더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물,
번제단 위에 드려지는 이 예물은 아무거나 가져오면 안 돼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이 예물의 조건은 반드시 가장 사랑하는, 가장 아끼는 양이나 소나 이런 것을 데려와야 돼요. 가장 아낀다는 이야기가 뭐냐? 그가 가지고 있는 양들 중에, 그가 가지고 있는 소 중에 항상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은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돼요. 흠이 없다는 이야기는 가장 완벽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흠이 없기 때문에 가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 중에 가장 비싸겠죠. 가장 가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걸 자기가 가장 정성 들이고 사랑해서 아낀 이 예물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이 양과 소와 비둘기만 이렇게 드린 게 아니고요. 이런 곡식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곡식을 그냥 드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곡식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잘게 부수어가지고 소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잘게 부수어요. 완전한 가루가 되죠. 덩어리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처럼 완벽하게 부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이 이것이 번제단에 올려서 태워야만이 뭐가 되느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그들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이란 것, 이 소재가 완전히 갈아지면 그를 통하여 새로운 생산이 되어지지 않는 완전히 부서진, 완전히 잘게 가루가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드려야만이 그것이 뭐가 되어진자?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린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도 뭐가 부서지고 뭐가 죽어야 되느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자아들이 완전히 부서지고 깨어져야만이 뭐가 되느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지 어떻게 아느냐? 내가 부서진 상태로, 내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죽어진 상태로, 순종하는 상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만이 진정한 산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영적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지 않는 상태에서 드려진 예배는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죽어야 되느냐? 죽어야만이 하나님이 살아있는 산 제사로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만이 이것이 영적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만이 뭐가 되냐?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가 죽어야 하는지를 안 보겠습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하늘 그대로 있고 있으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죠. 이것은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될 수많은 개인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죽어야 하는가?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가 뭐하는 것이죠? 십자가는 자기가 죽는 자리, 자기가 못 박혀서 죽음을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는 자리가, 죽는 장소가, 그리고 자기가 죽어 있는 상태로 있는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위에 올라가기 전에 그가 십자가에 올라가서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결국은 십자가 없이는 주님을 따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주님을 따르는 조건이 오늘 얘기에 나오는데 그 조건이 뭐냐?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조건이에요. 그러면
제 십자가를 지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져야 될 것이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위에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나를 부인해야만이 십자가 위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십자가 위에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 못 올라갑니다. 왜 그러냐? 내 자아는, 나는 십자가 위에 올라가서 못 박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머리 위에 가시관 서는 것도, 그리고 양손에 못이 박히는 것도, 그리고 양발에 못이 박히는 것도 내 자아는 원하지 않습니다. 옆구리에 창자국 찔리는 것도 내가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위에 내가 올라가려고 하면 결국은 뭐가 선행이 되어져야 되냐? 나를 부인하는 것이 선행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죽는 것, 무엇이 죽어야 되냐? 결국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결국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죽느냐? 자기의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자아, 에고이즘이라고 그러죠. 나의 정체성, 나의 자아가 부인하는 것, 나의 자아를 부인하는 것, 이렇게 부인해야만이 어디 위에 올라갈 수 있느냐? 십자가 위에 올라갈 수 있고 비로소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아무든지라는 것은 누구든지 주님을 따라와도 괜찮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주님을 따라올 수도 있고 주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런데 아무나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따라가려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반드시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십자가 위에 올라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러냐? 자기를 부인해야만이 십자가 위에 올라갈 수 있고 자기를 부인해야만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오늘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자기를 부인할 것을 예수님이 얘기하느냐? 여러분, 죽어야 되는 이 자아 속에는 뭐가 있냐? 마귀의 문이 되는, 내 삶들 가운데 마귀의 게이트가 되는, 마귀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마귀의 지배와 통치를 받을 수 있는 문이, 열린 문이 있는 거예요. 이 열린 문을 없애지 않고, 이 열린 문, 결국은 이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자아 속에 있는 마귀의 문이에요. 내 자아 속에 마귀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문이 있는 상태로는 십자가 위에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위에 올라가도 그것은 뭐가 되어지지 않느냐?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다 마귀의 지배 가운데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아 속에 마귀의 문이 되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축소해서 7가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 교만입니다. 이 교만이 마귀가 합법적으로 내 삶들 가운데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이 문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문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내 자아를 부인해야만이 십자가를 지를 수 있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교만한 상태로 그 사역을 하게 되어지면 뭐가 되어지냐? 결국은 마귀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마귀의 사역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 십자가를 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그래서 이 자아가 어디 있죠? 우리의 지정의 속에 있는 것이죠. 자아. 그래서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와서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패망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겸손은 종기의 앞잠이며, 그리고 눈이 높은 것과 이 눈이 높은 것 자체가 교만이죠. 그리고 마음에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결국은 악인이
죄를 지으면서 형통한 그 자체가 바로 죄란 것이죠. 이런 상태로는 뭐 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는 마귀의 지배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영혼을 하나님이 들어서는 일이 없어요. 그러면 다른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 앞에 크고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대부분이 넘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 요 교만 때문에 그래요. 자기만 하나님이 사용하고 자기 기도만 하나님이 들으시고 자기가 경험한 영적인 경험만이 최고의 경험이라고 생각. 결국은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자아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아를 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만은 결국은 마귀가 들어오는 문이 되어져서 그의 자아를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했던 그 거짓말처럼 자기를 높여서 어떻게 하냐? 마귀가 합법적으로 그의 삶들 가운데 역사하게 만드는 그런 무서운 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 그냥 하나님의 사역을 안 하는 것이 그에게 좋습니다. 내가 교만한 느낌, 사실은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교만하다는 것을 잘 몰라요. 이게 이미 마귀에게 정념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혈기입니다. 혈기. 이 혈기는 마귀가 우리의 삶들 가운데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문과 같아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이 의가 이루어져야 뭐가 일어나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죠. 하나님의 뜻, 이 의가 뭐죠? 하나님의 뜻이죠. 뜻.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성취되어지면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은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얘기는 이 혈기가 있는 상태에서는 뭐가 안 되지냐? 하나님의 사역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딱 성내면 뭐가 열린다고? 마귀의 문이 내 삶들 가운데 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범죄 중에 거의 완벽하게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광야 40년 동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막 통행하고 하니까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이 화가 났어요. 혈기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반석을 2번 내리치게 되어진 거예요. 물은 나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역을 통하여 물은 마셨지만 모세와 아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민수기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결국은 혈기를 낸 것 자체를 갖다가 뭐라고 오늘 민수기가 설명하죠. 나를 믿지 않았다. 불신앙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혈기 내는 것 자체가 불신앙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 모세가 혈기를 내음을 통하여 어떻게 되지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결국은 이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판단을,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혈기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혈기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모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가 구원하려고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애굽의 군사를 보았죠. 그리고 참지 못하여 어떻게 하죠? 이 애굽 사람을 죽이죠. 그리고 나서 그 살인자가 되어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40년 동안 광야 속에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결정적인 이 마귀가 역사하는, 마귀가 왔다 갔다 하는 그 통로는 뭐였냐? 혈기였습니다. 성내는 것, 혈기를 부리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결국은 이 혈기가, 결국은 내 자아 속에 있는 죽지 못하는 이 혈기가 결국은 마귀가 역사하는, 결국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 그의 삶들 가운데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욕입니다. 정욕. 정욕은 보세요. 이 세상, 정욕이 뭐냐?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나의 본성, 그것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요? 그것을 갖다가 정욕이라 그럽니다. 이 세상 것,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결국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그 자체 속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개가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이 육신의 정욕, 성욕, 식욕, 안락욕, 이런 세상의 육신의 정욕, 그리고 안목, 눈에 좋게 더 가지려고 하는, 그리고 이생의 자랑,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뽐내고 드러내려고 하는,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욕들이 죽어야만이 뭐가 되어지냐?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데, 이 정욕의 상태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 정욕이 뭐가 되어지냐? 마귀가 그의 삶들 가운데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사랑이 내 속에 머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지 못하느냐?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죽지 못한 본성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경험이 안 되고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자아가 죽어야만이 뭐가 경험이 되어지냐? 하나님의 사랑이 비로소 깊이 있게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끔씩 잠시 순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는 한데, 왜 사랑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 사랑의 상태가 유지가 안 되어지느냐? 그 이유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향한 동경, 사랑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국 마귀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 사랑이 유지가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죽어야 될 네 번째가 뭐냐? 욕심입니다. 욕심. 마귀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설명하면서 제일 처음에 얘기하는 것이 뭐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마귀를 설명하면서 제일 처음에 이야기하는 것이 뭐다고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거짓말이 아니라 그 속에 거짓말을 하게 한 그 원인,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져 있는 이 마귀의 자아 속에 있는 그것이 뭐냐? 가장 그 뿌리에 있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욕심이다. 욕심. 욕심이 가득 들어차 있는 그 영혼, 그 상태가 결국은 누구를 닮았다는 얘기예요? 마귀를 닮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귀 이꼬로 욕심이에요. 욕심. 그 욕심 때문에 어떻게 하냐? 살인하게 되어지고,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쟁이 아비가 되는 거예요. 왜 거짓말쟁이가 되고 거짓의 아비가 되느냐? 그 마음속 근본 뿌리는 거짓말은 하나의 열매라면 그 열매를 맺히게 하는 뿌리는 뭐라고요? 그게 바로 욕심이란 것이죠. 그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욕심이 내 속에 있는 이 욕심은 마귀의 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내 삶들 가운데 자유롭게 욕심에 차 있는 그 영혼을 잠식하고 그 영혼을 정복하는 거예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왜 사람이 시험을 받느냐? 여러분, 시험에 자주 빠진다 그러는데 성경은 왜 시험에 드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결국은 시험에 드는 이유를, 그 원인 제공자를 누구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성경은 여러분 자신이 죽지 못하는 내 자아가 결국은 내 스스로의 살아있는 그 자아가 마귀의 문의 역할을 하고 시험을 불러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죽지 못하는 그 욕심에 끌려서 우리가 미혹을 받고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욕심이 결국은 뭘 잉태한지, 욕심이 여자처럼 뭘 잉태한대요. 욕심은 생산이 가능한 여성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딱 잉태를 합니다. 뭘 잉태하냐? 죄를 잉태해요. 그리고 이 죄가, 욕심이라는 이 태아 속에 죄가 막 태아가 성장하고 자라나게 되지만, 이것이 결국은 밖으로 딱 나오면 이 죄는, 죄가 장성한 지 뭘 낳느냐? 사망을 낳는 거예요. 결국은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바로 마귀의 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왜 풍성한 열매가 없느냐? 마귀의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아 속에 마귀의 문이 잔뜩 열려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움입니다. 남을 딱 미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 이것은 다 거짓말이라고 요한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람을 딱 미워하면 미워하는 즉시 뭐가 열린다고요? 내 자아 속에 마귀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는 그 순간 뭐가 열린다고요? 마귀의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못된 비판 때문에 마귀에게 문을 너무 많이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죽는 것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뭐냐? 이렇게 미워하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쉽게 비판하는 입을 가지고 있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이 순수하지 않는 야망, 하나님의 큰 부흥을 원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는데, 그 영광이 임하기를 원하는 그 목적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목적이 아니라 자기가 이 땅 가운데 높아지고, 그리고 영광을 얻기 위하여, 그리고 인정받기 위하여 되어져 있는 이런 잘못된 야망들, 이것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에게 있었죠. 사울.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징벌하고 있는데, 사무엘을 통하여 너를 버린다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원했다는 것은 내 체면 좀 세워서 같이 예배 한번 들어주세요, 이렇게 하자. 이런 것이 뭐라고요? 잘못된 거릇된 야망을 통하여 일어나. 그래서 잘못된 하나님을 향한 비전은 뭐가 열린다고? 마귀의 문이 열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 삶들 가운데 철저하게 죽어야만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마귀에게 열려져 있는 문이 닫히게 되죠. 이거부터 죽여야 돼요. 그래서 정리하면 미움이 죽어야 되고, 비판이 죽어야 되고, 야망이 죽어야 되고, 여러분 교만이 죽어야 되고, 혈기가 죽어야 돼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죽게 되어지면 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러냐? 자기를 부인하라는 얘기가 죽이라는 얘기예요. 자기를 거역하고 자기를 죽여버리란 거예요. 살아있는 자, 말씀의 생각과 다른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가치관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왜 죽어야 하느냐? 죽어야만이 얻게 되어지는 유익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면 죽어야만이 뭐가 풀려나냐? 잠재력이 풀려나요.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뭘 줬냐?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보화를 질그릇 속에 집어넣어놨대요. 보화는 뭐가 드러나요? 빛이 있죠. 빛. 보석이 가치 있는 것은 빛을 바르기 때문에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질그릇 속에 보화가 있는데, 이 질그릇 속에 있는 이 보화의 빛이 밖으로 나오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끄집어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질그릇이 부수어질 때, 질그릇이 와장창 부수어질 때, 그 부수어진 질그릇 속에 뭐가 드러나냐?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속에, 그 자아 속에 하나님이 보화를 드러나는데, 우리의 자아는 하나의 그릇과 같아요. 바울은 그릇이라고, 질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그릇이
깨어질 때 내 속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내 속에 심어주었던 잠재력, 내 속에 심어주었던 허락하신 이 은사들이 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야만이 뭐가 풀려나냐? 은사들이 풀려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여러분 각자에게 주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들이 풀려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죽어야만이 얻게 되어지는 것이 뭐냐? 죽어야 성령이 흘러가는 거예요. 빛이 비춰지는 것처럼 죽어야만이 내 속에 여러분 갇혀있는 생수의 강이 성령과 더불어 내 아랫배에서 흘러가고 있는데 죽어야만이 질그릇이 깨트려져야만이 생수의 강이 밖으로 흘러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야만이 뭐가 일어나냐?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것입니다. 죽은 재물을 딱 올려놓을 때 거기에 뭘 하냐? 하늘에서 떨어진 그 불을 붙이게 되는 거예요. 번제단에 죽어있는 상태로 올라가야만이 하늘의 불로 그 번제단을 태우는 것입니다. 결국은 죽어야만이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그 가운데 육체 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어야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비로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부인되어져 있지 않는 사람은 십자가를 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라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그 영혼만,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그 영혼만 주님이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야만이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고 비로소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귀하게 사용해 주세요. 백날 기도해도 그의 삶들 가운데 마귀의 문이 열려져 있는 이상 자기의 자아가 죽어 있지 않는 그 영혼을 하나님이 사용하는 법이 없어요. 십자가 위에 올라가서 자기가 죽어 있는 그 사람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고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어야 예언이 맹세로 전해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사람들에게 너를 각자에게 주는 예언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의 권원이 되어지고 모든 민족의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언이죠. 예언. 그런데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냐? 언제 확증을 받느냐? 언제 네가 정녕 나를 경외하는 줄 알며 대적의 문을 얻게 되어진다고 하나님이 약속하느냐? 그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올려드릴 그때에 이 예언으로 받았던 이 예언이 완전히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이삭을 드리는 것,